오늘 가정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울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이 느헤미야서는 배경을 이해를 해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되는데 그게 에스라 성경에 나오죠. 자,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이제 그들의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성벽을 둘러싸아서 이제 도시로서의 성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됐는데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 성벽 공사가 계속 방해가 되고 성문을 세워놓으면 불태워 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왜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은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말을 오늘 본문이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핵심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저런 도움도 받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쌓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것도 필요한데 왕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해준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총독이라는 신분으로 이제 페르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독립된 국가를 허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의 하나의 이제 속주가 되어있던 거죠. 그 속주를 다스릴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보낸 것이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으로 불과 52일 만에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 가정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어쩌면 한 민족이 할 수 없는 일을 또 혹은 하지 못했던 일을 이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그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디든 그 공동체에서 좋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 느헤미야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이라는 아주 상당한 고위직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희생정신도 있었고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1000마일 정도 될 겁니다. 그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유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일을 듣고서도 나 몰라라 할 수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자기는 그들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나는 그들과 하나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도 매우 눈여겨볼 대목이지요. 그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그랬고,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4개월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정신, 또 이 자신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희생정신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정말 중요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